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고요. 소 주제로는 하나님이 넘겨주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삶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또 지금의 형편에서 우리는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좀 더 물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그 형편 속에 있기를 원하고, 때로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오히려 나보다 더욱더 좋은 위치에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들의 모두의 그 소망 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참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한참 동안 이 가정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그 고민과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선조들 중에서 이 가정 사역에, 즉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이끌었더라라는 그 모범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만히 유심히 잘 살펴보게 되면 그런 가정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나름대로 뭔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귀하게 쓰임 받았고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인물들조차도 가정에 있어서 참 멋지게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간 인물이 정말 찾아보기가, 그런 모델적인 가정 찾아보기가, 그래서 주님 우리도 앞으로 이런 가정의 모습을 갖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 모델 가정이 제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인생살이가 정말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또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형편이 좀 더 나아졌다. 여러분의 지금 남편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고 좀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고 좀 더 좋은 그 위치에서 그런 곳에 승진이 돼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을 경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기대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마 여성들은 이런 걸 기대할 겁니다. 우리 남편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좀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사회적인 그 위치에 있으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그런 남자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신 분 빼놓고,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빼놓고 이 땅에 여러분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목회자가 됐건 뭐 사회 교수가 됐건 아무리 괜찮은 저명 인사가 됐건 그런 남자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두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이 순종, 예수님의 이 순종,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시는 순종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은 바로 이삭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성품, 흠 없으신 그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인물을 뽑으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괜찮은 남자들,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치고요,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그 이삭을 제외한, 레이브가 그 아내를 제외한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왕이 있었고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영웅들을 보게 되면요, 한 여자와 일평생 살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왕과 그런 양반들, 그런 귀족들, 그런 황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면서 시대를 이끌었던 그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과 더불어서 일평생 살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양반과 그런 귀족과 그런 황족들, 그런 왕이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들어보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러분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특히 남편이 당대 유명한 영웅이면 영웅일수록,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면 인물일수록 그 여성들의 고통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그 1000명의 그 후궁들의 여러분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솔로몬과 그 하룻밤을 지내보고 싶어 하고 있는 그 여성들의 그 간절한 그 마음들, 부귀, 돈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 그럼 우리 이 시대에 2016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겠는가? 지금은 이제 왕이 없고 귀족이 없고 양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는가?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제도만 없을 뿐이지요. 여러분 그런 왕권에 있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양반에 속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시대의 상위권과 중상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명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또 공격들이, 그런 유혹들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유혹과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서민이기 때문에 괜찮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혹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져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세계 전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요 어느 쪽에 속하냐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이 경제의 이 부분을 놓고 보았을 경우 우리나라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세계의 상위권에.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국가 전체가 유혹에 빠지는 이 공격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그 유혹이 그만큼 심한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쪽에 속하는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국가 전체가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런 유혹에, 이런 사단의 공격에 거의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그 1장 1절부터 말씀 한번 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네, 계속 읽으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았더라. 네, 여러분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거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끌어 가시고, 이 다니엘은 그 민족을 보면서 그 시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동참되어지는가, 그 면들을 우리가 그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에 이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최고로 꽃피었을 경우, 최고로 부강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었을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최고로 활짝 꽃을 필 수 있는 그 시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최고로 꽃을 피우고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바로 이등분이 돼버려요. 참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게 최고로 꼽히는 그 시간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꽃을 활짝 핀 다음에 그 번영이, 그 축복이 좀 오래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솔로몬이 죽게 되자 바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이 남유다에는 바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뀝니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보게 되면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악한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을 하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평가하셨구나, 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한 왕으로 평가하시고 멸망시키셨구나,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자신을 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 나를 악한 자라고 평가하실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이제 50, 60, 70 이렇게 먹으시면서 나는 그래도 내 인생 열심히 성실하게 그래도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나름대로 이 집도 예전에 정말 그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그래도 내 집 장만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공부시키고 또 이렇게 자녀들 결혼도 시켰어.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때로는 그래 우리 남편은, 때로는 우리 아내는 이렇게 성실하게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그래서 이렇게 집도 좀 나름대로 넓히고 또 이렇게 자녀들도 잘 교육하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어떤 왕은 이런 업적을 남겼고 이런 왕은 이런 업적을 남겼어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평가를 합니다. 또 선거철이 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또 각 지역마다 이렇게 그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런 업적을 쌓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업적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업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쳐다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기준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하나의 그 업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구분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느냐, 그게 기준점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그 시대에 이 우상에 관련된, 즉 죄와 관련된 것들을 제거하면서 살았던 왕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이라고 하고,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며 죄악과 살았던 자를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무언가를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남겼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업적에 하나님의 기준점에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우리가 당장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6일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한테 여러분 우리가 업적을 좀 보였다. 주님, 저는 이걸 좀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주님, 저는 100층의 빌딩을 지었어요. 여러분, 100층의 빌딩을 졌어도요, 강주에 100층의 빌딩을 졌다 하더라도요, 무등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그 100층 하나 보고 있으면요, 그 큰 땅에서 작은 건물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업적으로 그거를 우리를 평가하고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점에 맞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업적을 보려고 그래요. 업적을 통해서 뭔가를 좀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눈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엄청난 차이점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뭔가 그 업적을 통해서 뭔가를 좀 남기면 다른 부분들이 좀 미비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좀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 잘하면, 학생이 공부 잘하면 다른 거 다 잘못해도 그게 다 무마가 되어져 버려요. 돈 갖다 주면, 남편이 돈 갖다 주면, 많은 돈 갖다 주면 그 남편의 흠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다 가려져요. 뭔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딱 갖다 주게 되게 되면 다른 어떤 그 흠들이 있고 그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으로 해요? 업적으로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업적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솔로몬의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그 왕국을 보고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왕국 얼마나 거대했느냐.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지금까지 최고의 넓은 땅을 갖고 있었고 최고의 화려한 성전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았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다 사라지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구분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악을 버리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이 신명기 28장 가지고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가 신명기 28장 가지고 부흥사들이 많이 설교를 해요. 특히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많이 설교할까요? 축복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축복되는 부분은요, 굉장히 짧아요.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긴 부분. 그 긴 부분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게 되면 그거 다 끝장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한국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징계 없는 자는 그는 사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징계하지 않겠대요.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겠대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생자 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징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오려고 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그가 벗어났을 경우.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요, 부모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부모가 혼내고 싶어도 못해요. 징계하고 싶어도 징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들어줘야지 징계도 할 수 있죠. 징계도요, 말 안 들어주면요, 징계 못해요. 특히 우리 부모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부모의 차이점인데, 우리 부모는 항상 징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자기의 힘이 미치는 범위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징계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예요? 10만 원까지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고집이 세시신 분은 하나님 하시예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고집 며칠 부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고치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안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가다가요, 때로는 아내는 가다가요 포기해요. 도저히 하다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필코 사랑하는 자는 기필코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나라를 다 엉망으로만 다스렸겠느냐? 그러지 않았겠죠.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대로 그 업적 가지고는 나한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업적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죄악을 멀리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이스라엘에 그런 하나님의 적합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은요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예요. 근데 이 남유다에는 악한 왕이 더 많긴 많았지만은 간혹 가다가 선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왕이 누가 선한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죄들을 다 뿌리 뽑는 거예요. 이게 선한 왕의 사명이에요. 저도 이것을 깨닫기까지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49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들 마찬가지죠. 남자들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무엇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냐면 업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라고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남자들이, 가장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야 최 목사야 너 뭐 남겼어? 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정말 그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선한 왕이 누구냐? 선한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죄를 뿌리 못 뽑는 자들이다. 그게 선한 왕의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회에서 얼마나 이 죄악들을 뿌리 뽑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그 1장에 1절에 여호야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야김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치 제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즉 여호야김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줘 버려요. 전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고 싶었었는데 페르시아 왕에 갇혀가지고, 즉 페르시아 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즉 뒤에서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영에게 막 21일간 길이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그 페르시아, 지금은 이제 바벨론인데요, 아직 바벨론 시대인데요, 바빌론 왕에게, 즉 바벨론 악한 영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넘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굉장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회 속에서도요, 또 과거 우리나라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받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즉 어두움의 영에 거하고 있는 저 북한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넘겨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는 여기에 굉장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넘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가이라는 수호 천사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가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천사를 정해 놓으시고 이 민족을 지키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수호 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와! 아마 그때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또 비디오를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넘겨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넘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왕 여호야김 때 넘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넘겨주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주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아, 신부야, 빨리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게 되게 되면 너를 넘겨주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신부입니다. 한마디로 신부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성이잖아요. 여성을요, 저 늑대들에게, 남자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마 그 사실들을 아마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지고 보여주지를 않을 거예요. 아마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위안부로 끌려가서 살았던 그분들의 그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나 그런 드라마나 어떤 다큐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힘없는 여성들이 끌려가가지고 지금 전쟁터에서 피 속에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살고 있는 그 성난 그 남자들에게 넘겨지고 있는 그 연약한 그 여자들, 얼마나 그 여자들의 인생이 비참하고 얼마나 수모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넘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넘겨지는 겁니다. 그때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다니엘서에서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이때 그 여호야김 때 이제 다니엘이 이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3번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3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을 1차, 2차, 3차를 우리가 유심히 잘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원년 때 이스라엘 한번 공격해서 1차 포로를 끌려가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 8년 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2차 포로를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그 18년 왕을 했을 때 마지막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3차 포로를 끌려가요. 근데 저는 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 과정들을 보게 된 겁니다. 무엇을 보냐면 1차 여호야김 때 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이 그 전쟁에 패하면서 1차로 포로로 누가 먼저 끌려가냐면 황족과 귀족과 그의 자녀들이 끌려가요.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부의 기구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1차 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황족, 귀족, 그의 자녀들이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악한 영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시대가 타락할 때 언제 무엇부터 포로로 끌릴 수 있냐면요, 그 시대의 지도자, 리더자들, 정치가들이 먼저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황족에, 귀족에 속하는 그 리더격에 있는, 사회의 리더격에 있는 자들이 먼저 포로로 잡힌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어둠의 영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 3차까지 가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끊어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디까지 갔는지. 아까 1차 포로 때는요, 아까 황족, 귀족, 그의 자녀들, 그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이때 10대 한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아주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아주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죠. 황족과 귀족에 속한 자녀였으니. 그래서 이때 끌려가요. 그리고 2차 때 또 왕이 바뀌어요. 누구냐면 아까는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바뀝니다. 그 2차 공격을 또 이제 받게 돼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래서 2차 때는 누가 포로로 끌려가냐면요, 전문가 그룹들이에요. 전문가 그룹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라가 타락하는 과정에 있었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나라가 타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1차적으로 어디가 먼저 포로로 잡히기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정치 지도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이 1차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그 포로에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정으로 치게 되게 되면 자녀가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2차로는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 포로에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즉 전문가 그룹들이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 그룹이면 나름대로 지도자들이잖아요. 엘리트지잖아요. 즉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이 엘리트 그룹들이 포로로 잡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디까지 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3차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 때는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3차 이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비참해지냐면 자신의 왕자들을요 시드기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뽑아가지고요, 뽑은 다음에 시드기야를 질질 끌고 바빌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누가 끌려가냐면 노동자가 끌려가요. 노동자가 포로로 잡혀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어디가 먼저 포로로 잡히냐면 제일 황족 귀족에 속하는 제일 정치 리더자들이, 그러니까 리더자들의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차로는 전문가 그룹이 포로로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문가 그룹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차로는 이제 노동자가, 즉 서민들이 이제 포로로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평가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1차, 2차, 3차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 넘겨줄 수 있겠구나.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이 잡아줌을 통해서 이것이 놓아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징계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재밌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이 남유다도 그랬는데 자꾸
이런 바벨론의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꾸 어디를 의지하냐면, 어디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자신들이 과거 노예 생활했던 곳, 자꾸 이곳을 의지해요. 지금 이 이집트가, 애굽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자꾸 이 옛것을 의지합니다. 이 옛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꾸 그 옛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여러분, 이게 우리 나라의 모습일 수 있고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꾸 내가 뭔가 의지했던 것, 그 의지했던 그 무엇인가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랑하는 그 민족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무엇하라고요?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끝장난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또 그 당시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만 있느냐? 그런 선지자는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또 어떠한 선지자가 있었냐면 하나니아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선지자 같은 분들은 계속 이거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 축복해 줄 거다. 너의 가정을 축복해 줄 거다. 너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면 에레미야와 같은, 이사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인 이 하나니아 선지자의 그 귀에 솔깃하면서 거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당하면서 엄청난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빌론의 공격에 의해서 한 번에 아까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거의 기간으로 치게 되면 10몇 년에 걸쳐 가지고 1차, 2차, 3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때 중간에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그래서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도 끝까지 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끝까지 가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여러분, 히스기야만 엄청나게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두 아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을 뿐만이 아니라 왕 자기 눈도 다 뽑히고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바벨론 그 마지막 그 3차 공격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이요, 이게 기가 막히게 멋진 성이었거든요.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을 버티냐면요, 바빌론을 상대로, 이 바빌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거든요. 바빌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3년을 버텨요. 근데 여러분, 3년을 버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굶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굶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엔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시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누구를 먼저 희생하냐면 자녀들을, 주일 아침에 죄송해요, 자녀들을 먼저 삶아 먹기 시작해요. 왜 삶아 먹기 시작하냐면요, 그 삶아 먹은 걸 누구한테 먼저 주냐면요, 남자들한테 줘요. 아버지들한테 줘요. 그럼 그 아버지들 그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적으로부터 방어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힘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그냥 포기해버리면 예루살렘이 그냥 함락돼 버리니까 힘을 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이제 거기서 삶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여자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함락을 돼 버립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경고 가운데 이거를 계속해서 또 무시, 또 무시, 또 무시하게 되자 나중에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말씀 제가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다니엘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가 여러분 무슨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니엘서 그 11장, 10장, 1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자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다니엘. 지금 다니엘은 지금 무슨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왔을 때는 자신이 왔을 때는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왔었어요. 근데 그 왕이 때 공경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도 2차 포로가 끌려오게 되고요. 3차 그 시드기야 왕 때도 처참한 그 상황들, 그 민족의 그 상황들을 성벽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다니엘은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다니엘의 그 아픔, 그 고통,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주님 이 민족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다니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다니엘이 돼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속일 겁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너 봐라, 네가 그렇게 무릎 꿇고 새벽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한들 네 남편이 변했느냐, 네 자녀가 변하고 있느냐? 하나도 안 변하고 있지. 그런데 뭐 기도하려고 그래. 그래서 안 해봅니다. 안 해봐도 안 변해요. 해도 안 변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 내가 열심히 무릎 꿇어도 안 변해요. 또 무릎을 안 꿇었더니 당연히 또 안 변해요. 이래도 안 변하고 저래도 안 변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열심히 무릎 꿇어봤자 한국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할 겁니다. 그럼 더 타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월곡동의 이런 작은 동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 가정도 안 변하는데 민족까지 변할 것이냐? 안 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에이 뭐 이래도 안 변하고 저래도 안 변하는 거 그냥 내 인생 살아가자. 그랬을 경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도 망하는 것이고 내 가정도 망하는 것이고 이 민족도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니엘이 되어서 계속해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중요한 대로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큰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일차적으로는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지금 무릎 꿇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게 되게 되면 너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속한 너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가족도 민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 꿇었던 게 이게 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민족까지 지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업적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여러분 이미 결과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십자가가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지고 교회에서 어떠한 빵빵하게 예배를까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다 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더 타락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니엘처럼 민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국률을 구하면서 무릎을 꿇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는 자가 없게 되게 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10대에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어지냐면 70년 이후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즉 다니엘이 88세 정도 되었을 때 80대 후반에 그 다니엘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몇 년간이 이루어집니까? 70년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몇 년은 무릎 꿇어봐야 돼요. 우리 70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70년이 여러분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시간이 나에게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다니엘에게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한번 물어봐요. 다니엘,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그는 총리로 있을 때가 행복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가 계속 행복할까요? 내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때 나에게 가장 행복이었고 나의 가장 기쁨이었고 나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풍성한 교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까? 다니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다니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셔서 바로 내가 다니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